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신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과 광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주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거품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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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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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도록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넣고 주여 그가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해주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성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덕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리얼러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 충만케 하시어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리얼러브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워했고 겸손을 말하면서도 교만했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전쟁과 국가 간의 이기심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어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시어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여 평화롭고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감사함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도회가 이번 주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남동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례가 1년에 2번, 그리고 노회 모임이 1년에 2번 이렇게 있는데 이 가을 이제 노회를 준비하면서 시차례 모임이 있어서 화요일에는 제가 거기에 참석해야 돼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9월 큐티책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담하건대 기도하고 말씀하면 정말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큐티하고 꼭 그렇게 실천하면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더해질 것입니다. 참사랑사역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이 이거 주보 말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면도 이렇게 돼 있네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전 10시 50분에 기도회 마치고 출발할 예정이고 저희가 계속 이제 안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또 한 가정을 더 돕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섬김교회에서 남동 시차례 모임이 있습니다. 참사랑 사역 남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 이렇게 안아주고 악수하면서 고백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소망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한 주간도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걸 보신 적 있나요? 배예요. 근데 배가 지금 뭐를 뱉어내고 있나요? 물을 뱉어내고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가끔이지만 우리가 인천 살잖아요. 가끔이지만 뭐 연안부두나 이렇게 인천대교 지나다 보면 배들이 있는데 그 배에서 이와 같은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무슨 배를 탔었는데 이렇게 거기서 물도 뿜어내고 하는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나요? 그죠? 여러분 이 배에서 나오는 물이 뭐죠? 이거 해군 출신 계시는데 이게 뭐죠? 오, 야, 이거 역시 해군은 다르네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되는데 저는 무슨 이게 배에서 무슨 오물을 투척하나 무슨 화장실 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물의 이름이 뭐냐면 평형수라는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배가 풍랑을 만나거나 파도가 치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 돛대를 펼쳐라 옛날 배도 좀 하든가 아니면 균형 잡는 뭔가를 이렇게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배가 이 평형 넘어지지 않고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평형수라는 것이 필요하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배의 바닥에 물을 채워 넣어서 무게 중심을 아래로 향하게 해가지고 배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뒤집히지 아니하도록 버티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분들 자동차 관심이 많을 텐데 자동차 비싼 자동차 혹시 이렇게 타보면 차들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그죠. 비싼 차들은 차 높이가 낮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SUV 이렇게 높은 차들도 있지만은 원래 고급 차들은 무게 중심이 다 아래로 가 있고 차의 높이도 과거에는 다 낮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심을 잘 잡고 요즘에 뭐 뒤집히는 차는 거의 없지만 차의 중심을 아래에 두면은 승차감도 좋아지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배의 평형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파도를 만나곤 하죠.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다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뒤집히는 게 아닐까 싶은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형수 그리고 무게의 중심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나의 평형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더욱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고민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주셨을까? 나를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죠? 예.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 서기관과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찾아갔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가운데 고난의 길이 있을 것이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고난의 길. 고난의 길. 첫 번째는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선순위. 함께 또 해볼까요? 우선순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실 인생의 대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대박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박인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그 대박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는 대박이지만 분명 고난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깨끗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할 터인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주중에 누군가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더운 여름에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알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바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사실 어떠냐?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 그 여정 가운데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요, 자기 개발이요, 또 직장이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요,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겠죠. 또 중요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유튜브나 SNS나 다 제가 하는 거죠. 지난주 확인했죠. 주한이가 아빠도 하잖아 그랬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잖아요. SNS나 아니면 시간 때우기나 갑작스러운 이제 가치 없는 중요하지 않은 약속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에 두느냐 중요하지 않는 것에 두느냐 살펴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을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것이죠.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나를 따르라. 제자들아 주님을 따르라. 그런데 우선순위 바꿔야 돼. 고난의 길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대박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고난의 길이야? 나는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재미있어 하는데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라고 고민하면서 안 따를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따랐더라 라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우선순위를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 결정한 그 다음에 직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셔서 실제로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으니 이제 인생이 탄탄대로이고 아무 문제도 없고 예수님이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설마 지금부터 만나겠어? 설마 진짜겠어? 대박인데 진짜 있을까?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따르기로 결정한 그 직후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아멘. 이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유목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를 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다는 단순히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혼돈 아니면 악한 존재가 이 바다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죽음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이 바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볼 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주에 보면은 외계인이 산다고 하거나 우주에 갔을 때 큰 위험을 만나거나 해서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사회에서는 바다는 그런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다의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놀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저 큰 놀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보통 큰 지진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한대요. 정리하자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는 원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원래 죽음을 상징했던 것이 바로 바다. 악한 세력이 그 안에 깃들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올라가서 거기서 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두려움 대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냐면 큰 지진,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크게 흔들리고 요동쳤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그런데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여우도 글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따르자마자 고난의 길, 풍랑, 큰 지진을 만나게 어디서? 배에서, 바다에서 그 두려운 공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반응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의 반응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너무 두려워요. 큰일이 났습니다. 무서워요 라고 했던 것이 제자의 반응이었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24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그죠?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에 있었고 큰 놀, 파도, 풍랑이 그 배를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머리를 두면 주무시는 분인 거예요. 거처도 없고 베개도 없고 편안한 어떤 장소도 아니지만 정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곳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곳이 바다 위라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지진이 나고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는 같은 일을 겪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보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의 기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에게 왜 하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너무 안 좋다, 두렵다, 무섭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는데 그렇게 서로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번째 그 차이가 마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요.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 주님의 마음은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다더라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제가 요즘에 자꾸 제 아들 얘기를 많이 해서 아들한테 미안하고 영상을 잘 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또 주한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주한이가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용인에 가면은 그 자연농원 에버랜드가 있어요. 그저께도 제가 유치원 때 사진을 주한테 보여줬는데 아빠 여기 어디야? 그래서 제가 여기 자연농원이야. 자연농원. 옛날 요즘은 에버랜드죠. 그 에버랜드 옆에 보면은 에버랜드에서 운영하는 이제 캐리비안 베이라는 그 수영장이 있습니다. 많이들 가보셨죠? 그 캐리비안 베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비안 베이에 가면은 5살짜리가 이용할 게 많지가 않아요. 유스풀이라고 해서 튜브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누워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둥둥 떠다니는 게 있고, 조금 좀 흥미로운 거, 익사이팅한 게 뭐가 있냐면 파도 타기가 있습니다. 근데 파도 타기 놀이가 이 2가지 정도 활용되고, 아니면 어린이 미끄럼틀, 요게 다예요. 막상 가보니까 5살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공 파도 타기를 하러 이제 가족들이 저랑 제 아내랑 주한이랑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파도 타기가 5살도 이용할 수 있어요? 수심이 어떻게 될까요? 수심이 어떻게 될까요? 5살짜리한테 허용됐어요. 그때 주한이가 키가 100인가 1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10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5살 때. 70cm. 몇 미터? 몇 센치일까요? 파도 타기. 예. 파도 타기의 깊이는 무려 2m입니다. 2m예요. 여러분 제 키가 2m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조금이 안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발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구명조끼를 의무로 착용을 한다면 그 2m 되는 파도 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5살짜리에게도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좀 걱정이 돼서 거기 깊이까지는 안 갔어요. 요 물가 이제 시작되는 데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주한이가 아빠 깊은 데에 가고 싶어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안전요원한테 물어봤더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요원도 있고 캐리비안 베이에서 구명조끼도 의무로 줬고, 또 아빠가 같이 들어가서 안아주면 되겠다라고 했더니 주한이가 아빠가 안아주면 갈래? 그랬더니 그래, 아빠 내가 등에 매달리거나 이렇게 안아준 상태에서 같이 들어갈 거야. 아빠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었죠. 구명조끼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었죠. 그래서 결국에 2m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제 발도 안 닿는 거예요. 둥둥 뜬 상태에서 뿌 소리가 나면은 이 거대한 파도가 확 몰아쳐서 이렇게 한번 타고 나는데 애가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막 재밌다. 계속 타자. 거기서 안 나오고 계속 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서 저 물 시작하는 해변가 같은 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만 있었고, 결국에 저희만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의 인지행동 치료 정신과 의사 중에 크리스토프 앙드레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위험 그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의 착시와 확대 때문에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다와 큰 노를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큰 바다를 볼 뿐인 거예요. 그 바다의 어둠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 바다에 지진이 난 것만을, 파도가 치고 있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큰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만들고 결국 그 바다에서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하지만 나는 그런 것도 없지만은 그냥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평화가 넘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무셨던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파도 그 자체가 문제도 아니요, 바다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너무나도 작은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죠? 마음의 차이입니다. 누구는 파도가 일면 그 파도를 타고 즐기며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두려워 바다에 발을 담그지도 못합니다. 누군가는 고난이 다가올 때 도리어 감사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며 원망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냐? 믿음이냐? 그 차이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 다 같이 마지막에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 나의 영혼아 들으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방향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방향은 누구이시냐? 성경은 나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변화될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아들이 두 명 있어요. 그 유명한 아들 둘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아주 그 악한 제사장인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면 그거 이렇게 이제 빼가는 거야. 삥땅 치는 거지. 삥땅. 헌금하면 손 넣어가지고 고리로 쏙 빼던 놈들이 바로 이 사람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던 그 장소에 가게 됐는데 한 번 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쟁을 치를 때 이번에는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물건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떠한 물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무엇을 믿은 거예요? 물건을 믿은 겁니다. 언약궤라는 어떠한 물건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가면 이기겠지라는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다른 거 해서 그 헌금 삥땅 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었으면 그런 행동 할 수 있습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지했던 건 뭐예요? 믿었던 것은 그저 물건, 어떤 상징물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필패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 둘은 결국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만약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은데 가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막 하나님처럼 모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크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장성한 자녀의 책임으로 믿고 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죠.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겠지라고 믿으면
그것도 큰 오산입니다. 배우자를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사람은 사실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어떤 물건을 믿는다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은행 잔고나 주식 계좌를 믿는 건 어떨까요? 나의 건강과 젊음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다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를 믿고 그리하여서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잔잔함을 경험하든가, 아니면 주님을 믿고 그 바다를 걸어가 버리든가, 아니면 주님을 믿고 그 파도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해군 출신 우리 이정섭 집사님이 맞춰주셨는데 배의 이 평형수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배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래에 물이 담겨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있었고 제 아들 어렸을 때 사준 장난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그 마요네즈 라면 파는 그 회사 말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 있어요. 제 아들은 그게 무슨 오리인가 무슨 하여튼 새 모양이에요. 새인데 탁 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씁니다. 뚝 치면 또 이렇게 돌다가 씁니다. 제가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 오뚜기 만들기 시간이 있었어요. 오뚜기는 왜 안 쓰러질까요? 그 바닥에 추를 달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는 세워질 수 없지만 물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추가 달렸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흔들림, 큰 풍랑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요, 그 풍랑 가운데 잔잔함을 허락하시는 분, 상황과 환경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마음을 담아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현재 풍랑과 같은 큰 놀이 일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하여 달라고, 내 인생의 질병을 치료하여 달라고 자신의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이곳이 주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오늘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도 주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 삶에 기도해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리얼로브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권현석 권사님 하루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며 걱정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또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이 한 주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던 성도님들도 있고, 또한 질병과 삶의 문제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날라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가운데 거하며 풍랑 가운데도 승리를 외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